예배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배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여러분, 성공이 먼저입니까? 예배가 먼저입니까? 예배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한 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예배를 드리고 성공자가 되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예배를 먼저 드리고 내 할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보다 우선되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것이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 그리고 정성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 앞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야곱은 그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가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멈췄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예배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야곱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인생의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겪어서는 안 될 일들을 수없이 많이 겪었습니다. 그는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러한 고난과 시련의 삶이 야곱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예배를 우선시하는 삶으로. 다른 많은 바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가슴에 묻고 살았던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보낸 마차를 보고 그는 확인했습니다. 확신을 가졌어요. 자, 죽은 줄만 알았던 내 아들이 살아있다.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가 되었다. 그가 어렸을 때 그렇게 강조했었던 그 비전이 성취되어서 그가 애굽의 총리로 등극해 있다. 얼마나 보고 싶고 죽기 전에 얼마나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뭐라고 합니까?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초각을 다투는 일이죠. 초각을 다투는, 내가 살아생전에 내 아들, 가슴에 묻었던 그 아들을 내가 다시 볼 수 있다. 얼마나 빨리 가고 싶었겠습니까? 단숨에라도 달려가고 싶었겠죠. 그러나 아들을 만나는 문제보다도 뭐가 더 우선시됩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 우선시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나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아들을 만나는 일보다도 더 우선시돼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멈췄어요. 그의 모든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려라.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 진정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이곳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야 그제서야 내려가겠다. 여러분, 야곱은 수많은 시련과 그리고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임했던 그런 시련이 야곱을 예배자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우리는 급하게 결정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결정들을 내려야 될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할 일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적은 액수의 급여를 받아가면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느 회사에서 제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회사의 중직들이 찾아와서 당신 우리 회사에 오지 않겠습니까? 연봉 3억을 주겠습니다. 연봉 3억이면 한 달 월급이 2,500만 원이죠. 연봉 3억을 줄 테니까 우리 회사에 와주십시오. 당신을 스카우트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요? 아이고 이거 당장 그만두고 예 가겠습니다. 서둘러 언제 가야 됩니까? 내일 당장 출근하면 되겠습니까? 마음이 급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결정 내립니다. 예 결정했습니다. 당장 그 회사 내일부터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한 일이 생겼을 때 나의 유익을 따라 그 일을 결정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다리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다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큰 유익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를 내가 하나님께 심사숙고하고 기도해 본 후에 결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당장 눈앞에 큰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당장에 결정할 것인지 기도 없이 결정할 것인지 여러분 어떠한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녀들의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녀의 진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또 집을 선택할 때 이사 문제라든지 또 차를 구입한다든지 여러분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들 앞에 우리가 이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다리고 그리고 기도한 후에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나의 유익을 따라 섣불리 결정할 것인지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여쭤보기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후보고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얼마나 뼈저리게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지 모릅니다. 왜요? 내가 섣부른 결정에 의해서 일이 망쳐지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가슴을 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의 결정을 보십시오. 야곱은 지금 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지금 야곱도 그 아들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단숨에 달려가고 싶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초각을 다투는 일입니다. 빨리 가서 내 아들을 봐야 되겠다. 얼마나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해서 궁금했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생존했는지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이르게 됐는지 얼마나 궁금했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었겠습니까? 마치 여러분 1시간이 1년 10년을 지내는 것처럼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지체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들을 보러 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나의 유익을 추구해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주 냉철하게 심사숙고해서 확인한 후에 결정할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이 믿음의 결정이겠습니까? 무엇이 믿음의 선택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지쳐 있는지. 그것은 그의 마음 속에서, 옛사람의 속성 속에서 도사리고 올라오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두려움.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자,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야곱이 무엇을 기억했겠습니까? 바로 그의 할아버지,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있었겠죠. 과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쪼갠 짐승 사이로 횃불이 왕래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통과했죠. 그리고 설계가 사체 위에 내리려 할 때 아브라함이 쫓았습니다. 그리고 캄캄한 어둠이,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그들이 이방인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신 말씀이 있죠. 야곱은 그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아, 그래, 맞아. 옛날에 나 할아버지한테 들은 말씀이 있어. 내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거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는 예언이 있었지.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후손을 괴롭힌다고 했었지. 그러면 내가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묶여서 우리 후손이 그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이방 땅에 갔다가 큰 유혹이 와서 우리를 잘못되게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엄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왜요?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 우리는 스스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인도하는 주의 종들,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주의 종들이 목회를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그리고 후원하고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근심을 끼치고 괴롭게 하고 또 어지럽게 한다면 여러분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서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리고 어떠한 일을 결정하지 못할 때 우리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주의 종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의 권면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과거의 야곱, 여러분 과거의 다윗도 그랬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또 임금들이 어떻게 일들을 결정했습니까? 전쟁을 앞두고 또 어떤 일을,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대제사장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전쟁을 하는 것, 우리가 치러 올라가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제사장은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의 옷에 입은 에봇이 있죠? 그 에봇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림은 흰 돌이고 둠밈은 검은 돌입니다. 그래서
우림은 가라고 명령하는 긍정적인 표현이고, 둠밈, 검은 돌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손을 넣어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제비뽑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림이 나왔어요. 흰돌이. 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검은들이 나왔을 때 올라가지 마십시오. 당신은 패배합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의 그런 법칙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줬던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의 그런 권면을 받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결정할 수 없을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주의 종들로부터 그러한 우리가 권면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또 두려웠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은 바로 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는 혈기왕성하고 무엇이든지 자신이 있습니다. 사람이 건강하고 젊을 때는 자신이 있죠. 그래서 실패했어도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패기와 용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감이 없어지고 힘이 없어요. 그리고 실패를 경험하면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야곱은 노인이었습니다. 130의 노인이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바꾸는 것, 그리고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이 야곱에게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려졌습니다. 아멘. 그때 야곱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행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은 위험한 장소입니다. 아니, 애굽은 위험한 장소였어요. 애굽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어떠한 일을 만날지, 이 노년의 나이에 내가 어떠한 일을 만날지, 그리고 그러한 삶에 내가 정말 잘 적응할 수 있을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은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죠.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는지 예측 불허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런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왜요?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소였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곳은 타락한 장소요, 그것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장소였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 장소는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장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가 머물러 있다면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게 보이는 장소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가장 안전한 장소, 그곳이 바로 주님의 품이 될 것입니다. 그곳은 바로 요새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